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으시는 그런 또 복된 날이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중남미 순회 선교사역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요. 그 브라질 선교 현장에서 이제 백석에 소속된 이제 선교사님 네 분을 또 만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렇게 선교 현장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또 세밀히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되어졌고,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또 선교에 대한 또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또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짐을 또 한번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남미 순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삶은 곧 믿음과 행함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고 삶은 행함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 증인으로 서게 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 율법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의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랑을 알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로 말씀대로 산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처럼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지게 됩니다. 정말 믿으면 행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 십자가는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내가 받은 구원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이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 1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현장을 위해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동족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생명을 내어주심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 걸고 형제와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고 형제와 현장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무리 결단 내리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결단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때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죄와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죄에서 멀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 주신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또 현장을 사랑하며 우리의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